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승리 이후에 오는 교만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장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과 그리고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았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미디안 군사 서로가 칼로 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고, 무려 미디안과 연합군 12만 명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대 몇으로 계산하면 몇 대 몇입니까? 300대 12만. 약분하면 400대 1. 놀래야 할 때 안 놀래시면 제가 놀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스나이퍼나 무기의 강력함, 예를 들자면 나는 소총 들었는데 저쪽은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 이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대 1이라는 건 그 전쟁은 어떻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의준이만한 애들이 400명이 덤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만만해도 400명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300 용사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 이전에 이것을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300명만 빼고 다 나가라. 다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00대 1의 전쟁은 기드온이 용맹하거나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들이 스파르타 옛날에 300처럼 그렇게 진짜 이 페르시아의 수만 전쟁과 그 오솔길에서 만나서 엄청나게 죽였다 그런 전투가 아니었다. 그들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300 용사는 미디안의 왕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잡한 사진 보여주세요. 이름 긴 거요. 네,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조금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차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미디안과 미디안과 기드온이 첫 번째로 붙었던 게 어디입니까? 하로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하로셋이 두려워 떤다라는 곳이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1차 전쟁을 이제 치루었습니다.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서 세 대가 공격했죠. 저기에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전쟁을 이루었고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성경에는 벳시다와 아벨 모홀라라는 곳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로셋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벨 모홀라라는 곳이죠. 여기로 도망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와 또 므낫세와 단 지파들을 아셀 지파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너희들 와서 지금 미디안을 쫓아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벳바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벳바라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를 죽입니까? 미디안의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죽입니다. 벳바라가 어디입니까? 자, 잘 보세요. 1차가 하로셋. 이 전투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해서 아벨 무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요 인근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들을 추격해라. 그래서 도착한 것이 벳바라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벳바라에서 수로를 점령해라. 근데 여기는 물길이 아니고 이 수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루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터가 없으면 배가 정박하거나 뭐 물자가 나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이 나루터는 요충지예요. 무얼 도망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그곳에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도망을 하려면 요곳에 모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불렀던 그 지파들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이 벳바라에서 수로를 이 나루터 개념의 그곳을 점령했고 거기에서 미디안 잔당들을 처리하고 특히 오렙과 스엡을 죽입니다. 문제는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요단강 줄기예요. 여기가 요단강 줄기를 기본으로 해서 전부 다 요단 반대편 서편에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과 용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 동편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3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이 이들을 추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왜 그들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왜 그들을 추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전쟁을 통하여서 갈골이라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지금 예전에 지금 이 다볼에서 너희가 전투를 할 때에 그때에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다볼에서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롯셈 이후에 그 언저리쯤에 일어났던 어떤 전쟁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다볼이라고 하는 거 어디입니까? 저기 위에 다볼산 있죠. 저기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19절에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이 다볼에 와서 죽인 사람들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에는 뭐? 내 가족을 죽여? 나도 똑같이 죽일 거야.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뭔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도즙을 하는 그곳에서 포도즙 틀을 짜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밀타작을 하는, 숨어가지고 얍삽한 째째한 쫄아가지고 겁쟁이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겁내면서 그곳에서 밀타작하던 겁쟁이와 쫄보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늘 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과 하룻셈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드디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미디안 연합군과 하룻셈에서 전쟁을 할 그때의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빈손에 항아리와 또 횃불과 나팔을 들고 외치며 미디안에 쳐들어갔던 담대한 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지혜롭게 자신의 공을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에게 다 양보할 수 있는 배려의 사람. 그렇게 한 민족, 한 지파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숫곳에 도착한 기드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그때에 보인 기드온의 모습은 전에 보인 기드온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드온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에 와서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장 4절에서 기드온 자신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들 백성을, 그 300용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 따르는 자와 함께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8장 4절에서 기드온이 말하는 그와 함께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내 발 아래에 있는 병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요.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강남 3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 기드온 강해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함께하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내 발 아래에 있는 병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계신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을, 그 병사들을 뭐라고 해요? 내 발 아래, 내 병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죠. 기드온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병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기드온의 병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을 내 발 아래에 있는 병사, 내 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기드온의 의식 한복판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변할 때가 쫄보였던 그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쫄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고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그때에 점점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자기 중심, 그의 의식 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때가 아니었어요. 잘 될 때, 지금 한참 승리를 그에게 안겨줄 그때의 기도원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될 때 교만하거나 안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안 될 때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마음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잘 될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내 삶이 풍성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합니까?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내 삶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와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아니, 돈이 저렇게 많는데 무슨 돈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또 돈 때문에 저런 일들을 일으킬까? 아니,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다 안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엉뚱한 돌출 행동들을 할까? 그들이 망할 때 그랬습니까? 유아인 아시죠? 한참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참 잘 나갈 때 음주운전 때문에 왕창 그냥 브레이크가 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이 평탄할 때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 중심의 사고에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숫곳과 분해엘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숫곳과 분이엘에서 기드온의 말과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전에 에브라임 지파 때에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드온 안에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 숫곳 분이엘, 요 거리가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요단 동편이죠. 여러분, 백바라 여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사이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때로는 숫곳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보세요. 미디안이 여기 있어요. 근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숫곳, 분이엘과 숫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곳 사람, 분이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디안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디안의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쩌면 기드온이 미디안 쫓아냈다 그랬다고 이들이 그냥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도망가서 갈골에 있을 때에 이 세바와 살문나의 군사들을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지금? 성경에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15,000명 남았어요. 300명하고 15,000명 몇 대 몇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네? 4, 3? 4, 30이 아니 4, 5, 20 50대 1.
400대 1도 이겼는데 기드온은 용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숫곳 사람들이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대 1, 안 되지. 어쩌다 안 이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니죠. 물론 지금 자기 백성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배고파가지고 하는데 그럼 좀 줄 수도 있죠. 줘야 맞죠.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숫곳과 분야의 사람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 때처럼 배려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다. 내가 아는데 너 지금 미디안 되게 두렵지? 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야. 난 믿어줘. 한번 믿어봐줘. 그렇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숫곳에 가서 기드온의 행했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주 강압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청유형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반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나 지금 세바와 살문나 잡으러 간다. 나 지금 배고파. 너희들 있는 거 좀 줘. 다 줘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합하려면요, 누군가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처음 전쟁할 때 누구가 왜 내 안 데리고 갔노? 뭡니까? 프라이드, 에브라임의 프라이드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 이랬으면 뭐예요? 둘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기드온이 한 발짝 살짝 물러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려면 누군가는 조금의 희생이 따라야 해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 어떤 표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연합군 1만 5천 명과 함께 갈골이라는 곳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한숨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자기들에게 15,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꼴랑 300명 쳐들어온다고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그들은 갈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골에서 그들을 치러 올라온 기드온과 300 용사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졌어요? 칼과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드온의 편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 숫곳의 장로들, 그러니까 숫곳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명단이 77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7명이라는 것은 뭐 1명, 2명, 3명, 4명 정확히 뭐 77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고 완전한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숫곳의 장로들의 모든 명단을 기드온이 다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한,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복수를 해야 할 그 명단을 확보했다. 다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숫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 내가 숫곳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숫곳이 누가 사는 곳이에요? 미디안 이방인들 사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와 함께하는 12지파, 그 지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 숫곳으로 분이엘로 내려갑니다. 분이엘에서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헐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눈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 자기를 놀려대고 조롱했던 그 모습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시퍼런 칼날을 그들에게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드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서 큰 용사로, 안타깝게도 큰 용사에서 이제 점점 자기 중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왕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기드온의 아들 여대를 데리고 와서 그의 목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적장을 죽이는 그것이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마지막 적장의 목을 벨 때에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 왕자에게 그 목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죠. 요즘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뭐 걔를 중인가? 예. 걔를 후계자로 삼을지 아니면 뭐 언론에서는 아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적 왕의 목을 치게 합니다. 왜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드엘이 두려워서, 아직 어리고 두렵기 때문에 적장을 칼로 베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 칼을 들어 적장을 벨 수 없는 그 아이에게 그 행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기드온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서는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21절 후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복선이 깔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승달 장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승달 장식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뭐 이 위쪽입니다. 약간 이 위쪽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트,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애국까지 내려오는 이 땅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강이 적당히 범람하고 그래서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이것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곳이 발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쪽에 쉴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대거 이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인들의 이 행렬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 물건들이나 상인들의 행렬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서 그래서 왕들의 행차 같았다 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왕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승달 지역을 가로지는 이 길 그것이 오늘날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걸어가면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리고 낮에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건 한 번만 잘 노략하면 그러면 뭐 한몫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주로 밤에 움직였는데 그런데 밤에 움직이려면 밤에 막 사막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뭘 받겠어요? 별과 달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도 결국은 초승달 모양을 낙타에 달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그런 배경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 여러분 뭐가 상상됩니까? 앞으로 기드온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가 상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니까 죄악을 향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때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될 때 제발 기도원 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좋을 때 기도원 올라가서 제발 좀 처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라고. 안 될 때는 좀 가서 일하고 돈 벌어라고. 근데 우리는 다 반대로 안 될 때 기도원 가가지고 찔찔 짜고 울고 막 그때 안 되니까 가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도 반대로 한다.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런데 정말 일리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잘 될 승리할 그때에 우리가 잘못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